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제 가슴이 뛰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춘기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을 자꾸 본다고 합니다. 저도 10대 때 보면 거울을 자주 본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뭔가 이제 멋있는, 그러면 또 그 거울이 있는 옆에는 보면은 멋있는 뭐 어떤 배우라든지 어떤 가수의 사진들을 붙여놓고 나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모습은 이럴까 하는 실망감을 갖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야, 너 잘생겼다, 너 연예인 해도 되겠네 이러면 완전 기분이 우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면서 또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새 것 같을까? 나는 주님 앞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뭔가 그 거듭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난 정말 새 것이 되온 것일까? 마치 옛날에 영화 중에 이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생각나죠? 저 뚱뚱했던 아가씨가 맨날 자기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또 사랑했던 남자에게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충격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과감하게 미녀로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녀로 거듭났는데 중요한 건 껍데기는 미녀로 거듭났는데 정체성은 뭐예요? 여전히 그 전에 못났다고 놀림받고 늘 기죽어 있던 자기의 모습을 못 벗어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에피소드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여전히 뭐예요? 그 이전 것에 나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미녀는 괴로워에서 그 주인공이 미녀로 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남자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점점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나도 이제 미녀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요? 미녀답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분을 통해 거듭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미녀인데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거듭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 나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어쩌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망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됐다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성품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작품, 완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뜻이 뭐라고요? 작품이다. 예수님의 작품이다. 예수님의 완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진 완성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떻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예술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어도 여러분들은 완성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조용남 씨라는 가수가 그림으로 또 한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을 봤더니 무슨 화투가를 갖다 옮겨서 그렸는데도 그게 그렇게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렸는데 문제는 그게 소위 대작 논란에 빠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비록 그림을 대신 그려준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큰 방향이나 아이디어는 조용남 씨가 했기 때문에 이건 조용남 씨의 작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작이라는 건 뭐예요? 조용남 씨가 이 화투를 이렇게 배열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보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전문 그림을 배운 화가한테 맡긴 거죠. 그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뭐 조용남 씨가 그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무명의 화가가 그린 겁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나 아이디어는 누가 제시한 거예요? 조용남 씨가 제시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작품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조용남 씨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조용남 씨 거라고 했을 때 한 5천만 원에 팔리던 그림이 그게 대작이다라고 소문이 나고 나니까 갑자기 값이 폭락해가지고 뭐 조용남 씨에게 사기당해 샀다고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용남 씨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작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뭐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또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장 논란, 대작 논란 당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든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나 자신을 보는 가치라는 거예요. 조용남 씨가 직접 그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5천만 원짜리가 알고 봤더니 조용남 씨가 그린 게 아니라 누가 대신 그려준 거라고 하는 순간 5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처럼 전락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게 분명하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짜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가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느니? 이런 말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 아시죠? 그분이 7살 때 그린 그림이 발견이 됐대요. 그 피카소가 유치원생 때 그린 그림이 아마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 겁니다. 아무리 피카소라도 7살 때 그린 그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뭐 17살, 27살도 아니고 7살에 그린 그림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웬만한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내가 그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얼마짜리로 봐야 될까요? 나는 주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생각도 못나고 행동도 못나고 몸도 그냥 병들고 생각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가 한 대 뺨을 딱 때리십시오. 그래도 너 주님이 만드신 거야. 물론 너 7살 때 만드신 거라서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피카소가 7살 때 그렸어도 피카소가 그린 거는 작품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혈족이 되게 중요하죠? 혈통이.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령이라고 아시죠? 철종.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령 철종은 저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살던 그냥 정말 평범한 농부였지만, 유일하게 핏줄이 뭐예요? 왕족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왕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철종의 모습 보면은 왕궁에 가서도 옛날에 강화도에서 살던 시절이 그리워서 뭐 총각김치 찾아다니고 뭐 그런, 그래서 웃으면서도 뭘 깨닫는 거야. 이게 혈종이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존재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던 이 완성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쓸모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마치 작가가 작품을 만들면 그 작가의 가치가 생각과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작품에 반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이미 예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 순간부터 여러분들 모든 것 속에 바로 주님의 생각과 뜻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인생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셨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드신 게 예수님인데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도시나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듯이 건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나 식민지를 건설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고덕 신도시가 세워졌죠? 그 도시가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평택에 땅이 남아서 지은 게 아니라 여기 삼성도 들어서고 앞으로 이 평택은 고덕 또 미군들도 많이 주둔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그들에게 주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해서 고덕도 뭐라고 불러요? 그냥 고덕도 아니고 국제 도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교회는 참 이 지정학적으로 이게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는 참 좋은 지정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고덕 신도시가 있죠. 동쪽으로는요, 브레인시티가 또 잘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긴 브레인시티라고 했을까요? 그 말 속에 뭐예요? 여기는 학교와 산업이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카이스트가 거기 들어온다고 이렇게 프랭카드가 아 그렇구나. 거기 카이스트 대학이 들어서는구나. 도시를 건설할 때는 그냥 건설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면 산업도시에 맞는 건설을 할 것이고, 여기 다른 어떤 매드타운으로 만들겠다면 매드타운에 맞는 도시가 건설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 기능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앞에 보면 좀 이상한 물건이 하나 툭 있죠? 이게 뭐예요? 미니 가습기입니다. 제가 이게 건조하면 자꾸 목이 마르고 기침을 하는 좀 민감함이 있어서 제가 기침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관지가 좀 이 기후에, 이 공기에 좀 민감한 성격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다 산신령인 줄 알았대요. 이 목적이 뭐예요? 공기를 만들어주는 목적을 위해. 얘는 이거 말고는 할 수 아는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따뜻하게 쓸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도 전등으로도 못 씁니다. 이건 그냥 가습기 기능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목적은 딱 하나 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거고, 착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 거예요. 설령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했어도 불량품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면요, 우리는 착한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에휴, 착해 빠져가지고. 그게 정상이라는, 그게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착해 빠지고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 증기만 나오네? 그러면 이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 칭찬이에요. 얘는 수증기가 나와야 이 주인의 목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세상이 악한데 왜 저도 좀 독하게 살고 싶고 악하게 살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찌찌찌.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새로 만들었다는데 나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요. 또 내 마음속에 죄와 악한 게 막 잘 나와요.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실망을 잘 줘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만들지 않던지 혹은 불량품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오직 하나, 우린 착한 일을 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만 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 돈이 없는데도 뭐 이번에 아프리카 가나다 어린이들 돕자고 하니까 막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잘 꼬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냥 스위치만 눌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자인지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일 해봅시다. 우리 좋은 일 해봅시다 하면요, 막 여러분들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건 저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제가 착한 일 하자고 하라도 요지부동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불량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만들었다. 근데 왜 만들었느냐? 너 착한 일 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전혀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하게 만들었는데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이기적이 살려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손해보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진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누구 미워하다 힘들면 아유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괜히 미워했네. 이제부터 좋아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손해도 보고 분한 일도 있어서 나도 좀 복수하고 싶어서 막 미워하려고 그랬는데 막 미워함이 안 나온다. 그럼 아이고 그래 나는 축복하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괜히 욕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선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일에 넉넉하게. 뭐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가정, 직장, 삶 모든 거에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모든 것에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넘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즘 얼마나 강팍한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능력이 없어요. 독하게 살 능력도 없어요. 남의 것 빼앗아 살 능력도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기능이 없어요. 마치 이것처럼 다른 기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착한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던 거 해야죠. 대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너에게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넉넉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가슴이 뛰면 가슴이 뛰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눈과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득하면 그 손과 발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누군가를 향해 축복하는 말을 멈추지 마십시오. 미워하고 나면 찝쩍할 거예요. 욕하고 나면 불편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막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피해도 당해도 기분은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면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면 그 다음 우리 삶을 채우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그것은 분명히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매뉴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비하신 것도 있지만 그 주님이 주신 의미,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의 영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자로 새롭게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자가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매뉴얼과 같다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결국 성령님이 누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7절에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다. 성령을 검에 비유하면서 이 검은 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검의 날카로운 것 같다는 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하려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되고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나무꾼이 나무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날이든 도끼가 있어야 되고 그 도끼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 힘과 같은 것이고 말씀은 그 도끼의 날과 같은 거예요. 그 두 개가 준비되어야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그 주시는 그 힘,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는 날카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검이라도 고수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그 검이 수많은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검이라도 그것이 힘도 없는 어린아이 손에 있다면요, 그런 어떠한 적도 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 힘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검의 날카로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무를 베고 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이에요.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만 있어도 마치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힘센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 것과 똑같아요. 언젠간 쓰러지겠지만 아마 도끼 자루가 먼저 꺾고 부러질 것입니다. 날이 없으니까. 또 반대로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끼의 날은 날카롭지만 그걸 들고 갈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끌고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끝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함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충만하면요, 마치 이제 고수가 칼을 들고 있는 것, 명검을 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생의 적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함 갖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내게 충만하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입었다라는 말이 과거 단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었다는 거,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신기록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운동을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소위 말하는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재능이래요. 타고나는 게 중요하대. 예를 들면 씨름이다. 그럼 그 씨름 선수에 맞는 어떤 체형을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얘는 대상할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기록을 낸 것은 단순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기록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의 구조나 어떤 운동 감각이 이게 뭐예요? 이미 신기록을 낼 만한 가능성을 몸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목표로 한 신기록의 점수에 딱 도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김연아 씨가 트리플 악셀이라는 그런 어떤 피겨 스케이팅 기술을 가지고서 금메달을 땄을 때 다른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했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김연아 씨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반복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김연아 씨만 그렇게 연습했겠어요? 전 세계 수많은 피겨 스케이터들이 똑같이 연습했지만 그걸 해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의 몸에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김연아 씨만이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걸 한 건 아니겠죠.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해낸 거예요. 해내고 나자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 몸이 이걸 할 수 있구나. 다시 도전했어요. 두 번째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한 번 했다면 내 몸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만 먹으면 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걸 가지고 올림픽 경기장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선수가 신기록을,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녀의 변화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난 할 수 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그 역도 경기를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두 명이 경합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올린 거예요. 이제 라이벌 선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기록을 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도전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벌써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선수는 뭐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난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무게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올림픽 경기장이라고 이걸 들을 수 있을까? 자기 안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를 선한 자로 만드셨다는데 왜 나는 선한 자답게 살지를 못할까요? 왜 나는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되어져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삶을 왜 살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 출발점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믿음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됐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있는 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옛 습관을 주워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벌거벗은 것 같아서 옛 옷을 주워 입듯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태화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예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믿음. 그게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말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말해도 우린 옛 옷을 입고 다시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이미 그들이 새 옷을 입었는데도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입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옛 습관, 옛 모습의 옷을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성령과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이제 믿고 그렇게 살면 돼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자신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자기 확신이 생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